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마태복음 8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은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우리에게 확인해 보는 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7절까지는 이제 주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어떤 거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갖다가 보여주는 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이 많은 제자들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하는데 한 서기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칠판 회의 시간에 칠판에 기록하는 사람이라든가 어디 문서를 작성하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요. 영적인 의미로 본다 그러면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사람들 신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날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기록되어져 있도록 전하는 목회자라든가 또는 주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사람 한 부류를 서기관이라 그러죠. 근데 이 서기관이 나와서 묻습니다. 자,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야, 이게 얼마만큼 좋겠습니까? 예수님, 저 같으면은요, 누가 제가 가는 대로 쫓아오겠다. 나는 그냥 선생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면은, 아이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죠. 우쭐하겠는데, 예수님은 그 말에 동문서답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공중의 새도 또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거처도 있고 둘이 있는데, 집이 있는데, 인자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우와 새는 거처가 있고 처소가 있고 거하는 곳이 있고 또 거하서 안식 누릴 수 있는 굴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당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도 같이 있었죠. 거기 가서 거하면 되지요. 왜 집이 없다 그럴까요? 너무 가난해서요? 아닙니다. 그분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으로 거하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몸된 교회의 주인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들어가서 거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공중의 새라든가 그 다음 여우는 아가서 2장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탄을 나타냅니다.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 13장에 가면은 그 공중의 새는 길가밭에 떨어진 그 씨를 다 주워 먹습니다. 악한 자라 그랬고 마귀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중의 새라든가 여우든 굴이 있고 거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은 들어가서 있는 곳이 있는데 나는 들어갈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지만 먼저 내 부친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친을 장사하고 난 다음에 쫓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효도가 아주 효자죠. 효자. 굉장히 효자입니다. 부모에게 뭐하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부모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부모는 무조건 우리 육신의 DNA를 남겨주신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 조상은 무슨 성씨가 어떻고 내가 그 조상의 몇 대 손이고 우리가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들 있는데, 그런데 주님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같이 따라가기는 갔는데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따라가겠다. 주님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한다. 그래서 이 죽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육신의 죽음을 뜻하는 그런 단어와 다르다라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이에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유전적인 게 있습니다. 장로 유전이라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 그런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 좋은 대로 우리 생각대로 행했던 그런 일들, 그것과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 항상 우리 욕심이 자리를 잡고 우리를 점점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 거기에 속해 있을 때는 우리가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살리셨도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 죄와 허물은 뭐냐?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말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 풍속 쫓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절에 가서 뭐 해본 적 있습니까? 뭐 남들처럼 그렇게 해봤습니까? 될 수 있으면은 검소하게 될 수 있으면 그것들과 멀어지게 생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상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뭐냐?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고 했어요. 누구예요? 그래요, 사탄을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말을 따르고 했던, 사단의 생각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해왔던 그 내용으로 살아왔던 우리를 말씀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자가 죽은 자라는 것이죠. 그럼 죽은 자들의 합의는 부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전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그렇게 자꾸 가르치고 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는 우리가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데,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합니다. 살았으나 육신의 호흡은 있지만은 영적인 호흡은 끝났다라는 것이죠. 이게 죽은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은 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내일 죽노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나는 새롭게 자꾸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목숨이 뭐 수천 개가 돼가지고 매일 죽어도 괜찮은 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죽는다라는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산 자라면 무슨 말씀이야?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러면은 네가 내가 누군 줄 안다 그러면은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산 자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 육신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육의 것보다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행했던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들, 다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가 부활하는데, 죽었다 부활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속했기 때문에 우린 부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부활되는 이런 영광은 맛볼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새롭게 생각과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건 육의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육은 육이고 영은 영,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육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육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요한일서 3장이라고 그랬는데 아니고 요한 3서 있죠.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야,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여러분,
영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나와서 서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는 거할 곳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그 마음 없이 그냥 돋보이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 베드로가 그랬어요. 남들은 다 버리더라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우리 의와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쫓아라. 네가 만약에 산 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시하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를 쫓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 부자 청년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보화를 가지고 육의 보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땅의 보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쫓으려면 너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늘 보화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옵니다. 배를 타고 건너는데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고 해서 배는 무너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너지려고 하는 이 배에 보니까 주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조금 이제 주님이 제자들과 그때 당시는 맞는 사건이겠죠. 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같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면 어떤 사건이냐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또 믿음의 선진들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죠. 야고보 3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항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공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같이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어떻게?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기니까 어떤 게 먼저 생각나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장로의 유전으로 배웠던 말들, 장로들이 조상들이 가르쳐준 그 내용들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같이 그 물결에서 주님이 주무시는 것을 보고 깨우면서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이 밤새 고생을 하는데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더라. 그때 보니까 주님이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그때야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말씀이 뭐라고 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문제나 어떤 사건들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사람들의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을 쉽고 아주 행복하게 지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를 건너갈 때 문제가 생겼잖아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하는데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보니까 예수님 주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이 자면 돼요. 사공은 누군데요? 배 주인은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배가 부서지면 누구 손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문제 앞에서 때로는 사건 앞에서 내 의와 내 욕심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내용들이 예수님보다 앞선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마음에 근심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죠.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역설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부서지게 되면은 배의 주인이신 그분이 가만 계시겠느냐고요. 누구보다 같이 타고 가는 우리보다 나보다 더 그분은 애통해 하실 거라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할 때 성령이 심히 통곡하면서 아뢰고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지켜보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항해길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들과 문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마다 문제마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어땠을까요? 그가 육신의 생각을 먼저 했다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가 먼저 나왔어야죠. 그런데 그는 아무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갔죠. 그리고 그가 아무 이야기 없이 이삭이 묻는 질문에만 대답합니다. 나무는 있는데, 불은 있는데, 아니 희생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대요. 그리고 하죠. 그리고는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그때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럴 때 그의 눈이 벗겨져서 풀숲에 걸려있는 수양을 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피할 길이에요. 피할 길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피할 길보다 앞에 사건이 더 크죠. 마치 어떤 사람들처럼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열정탐꾼처럼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은 탐나고 좋아요. 그런데 누가 있어? 안악 자손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안악 자손이 있는 줄 모르고 들어가라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습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같이 탔던 사람들. 이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왜 사람들이 모를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분이 누군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보니까 8장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거라샤라고 하는 곳에, 즉 순례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순례자죠.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끔 두 사람씩 또 짝지어서 보내고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가고 두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 이 두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무덤 사이에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파스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어떤 의미냐? 바로 우리가 보이는 저 매장지, 묘지입니다. 그런데 무네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기억 또 회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하는 곳이 어디예요? 저기 갔더니 기억하더라? 아닙니다. 우리 기억하는 곳은 우리 머리나 마음이죠. 여기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영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때로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습니까? 내가 높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뭐 꼼짝마 이런 얘기를 했대요. 까불면 죽어. 자기가 높아져야 되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대단하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단들이죠. 이단들은 특징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뭐 예수 그리스도와 동기동창이니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예수는 실패했는데 나는 이 땅에 와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 성공한 예수다. 내가 이긴 자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높임 받아야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높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누굴 알아요? 예수님 알죠. 예수님이 파견했던 자들인데, 예수님이 말씀 전하라고 보냈던 자들인데. 근데 그들이 사납습니다. 얼마나 사나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우스운 얘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아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담으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싸움닭을 누구라 그래요? 예? 예, 뭐 권사님들이라든가 뭐 장로님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일 큰 고집이 세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죠, 목사.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들, 주의 일 하시는 분들을 갖다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느냐?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은 나와 더 가까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누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사납기는 보통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누구든지 그들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야기? 성경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잖아요. 아니, 마귀도 주님을 딱 알아보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시험을 하듯이 알아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주인의 뜻을 알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단이 일을 했던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당신이 왜 우리와 상관이 없는데 와서 벌써 나를 괴롭히냐? 그래서 자기들을 갖다가 죽이지 말고 뭐라고 하느냐 보니까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요. 여러분, 돼지하고 개는 제가 7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와 돼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시려면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다 그랬죠. 거기 보면은 개와 돼지에 대해서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돼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개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뺏어간다 그래요. 뺏어가기는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옮기시는 거죠. 거기서 영양가 없는 밥을 먹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영양분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랬고 왜 내 백성처럼 그렇게 굴어요? 이게 사나운 개입니다. 개는 밖으로 싸움에 아주 철저하죠. 돼지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빛의 사람입니까? 어둠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쉽게 알죠? 어둠의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 정죄는 이것이라 하면서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왔을 때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에 의해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숨는데, 어둠으로.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이 나보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사람이니까. 어둠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드러나면 빛이 되는데요. 어둠이 아무리 크다 그래도 빛을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방 안에 뭐 30평 40평 되는 방이라도 촛불 안 하면 화나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돼지떼에 들어가요. 이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몰살하죠. 그래서 그 숫자가 2,000마리나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데 그 2,000마리 그 숫자, 그 돈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물질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돈으로 값어치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세상 어떤 물질보다 내가 없으면 세상 필요 없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끝나버리면 이 세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해왔던 게 그 어둠의 내용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돼지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그 무덤 속에 있던 귀신 들린 자가 이제 나와서 동네 가서 주님이 나를 고쳐줬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받습니다. 빛인 그분을 받잖아요. 그럼 받아들이는 게 맞죠. 영접하는 게 맞죠. 그러나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1장에 있는 것처럼 참빛 생명이 있다며 했으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빛을 영접하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동네 가라샤 지방의 거라샤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둠의 내용이에요. 어둠의 내용. 오늘 그러면 이 8장을 우리가 쭉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문둥병자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고쳐줬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내 생각만큼 일이 안 돼요. 그리고 열병이죠. 그래서 그것도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행할 수 있는데, 이제는 뭐가 나오냐 하다 보니까 자기 의가 나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든지 말든지, 주님은 그러잖아요. 누구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그 상태가 어떠냐? 죽은 자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장사하고 따르겠다. 주님이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네가 산 자라면 나를 쫓아라. 그리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가잖아요. 가는데 큰 물결과 또 바람이 불 때 그들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밥을 퍼주고 봉사하고 옷 입혀주고 목욕시켜주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도 하더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행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믿음이라.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주무시는데 같이 잘 생각 안 합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안 되죠. 그리고 주님을 보니까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혼란과 환란이 아니라 뭘 주시려고 하냐? 평강을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하신다고 요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시면 나도 잘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주님이 서면 나도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렇게 지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 행진하면 따라 나서고, 멈추면 그 자리에 구름이 다시 떠오르기까지 멈춰서 기다렸다는 거죠. 우리도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그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왜 그랬느냐? 내 속에 귀신이 있어서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귀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끔 전하라고 했는데, 말라기서에 보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은 레위와 세운 언약은 평강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대로 안 했다고 정죄나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둠에 속했는지 빛에 속했는지 알잖아요. 어둠에 속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어떻게? 오늘 귀신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돼지떼로.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바다로, 어둠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섬들아 찬양하라 그러죠. 왜 섬들아 찬양해요? 어둠에서 나왔으니까. 어둠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나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8장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문둥병자가 고쳐졌어요. 문둥병 걸린 것은 내 안에 귀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둠의 내용으로 욕심으로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병이 고쳐졌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 안에 문둥병은 없어졌지만 이제 믿음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반쪽짜리 믿음이 된다. 이게 중풍병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라 해가지고 지금 혈관, 뇌혈관 쪽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을 기분 좋을 때는 들어요. 그러나 아니면 에이 합니다. 이런 상태를 중풍병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는 중풍병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장에 병자 보고, 중풍병자 보고 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장은 이제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8장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내가 문둥병 걸린 사람인가, 내가 어둠에 속한 자인가,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내가 도대체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더군다나 목회를 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께서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오늘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두 무덤 사이, 두 무덤 사이에 둘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왔다고 했어요. 무덤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왔다는 것이죠. 무덤 사이에서. 그 무덤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그 기억하는 곳, 회상하는 곳, 문의 매연이라서 바로 우리 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가 되시고 볼 말씀입니다. 내가 빛에 속했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지. 그러나 저들은 영접지 않았습니다. 온 동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의 죄와 속죄제와 그 다음에 백성들 전체의 속죄제의 예물이 같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망가진다는 것이죠. 작은 누룩 하나가 온떡 한 덩이에 다 영향을 끼치듯이. 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를 소망하고 강구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